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네, 녹화 좀 눌러주시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네,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에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제자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사실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숙제입니다. 교회가 응답을 받고 성장을 하고 더 많은 증거들이 오려면, 응답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인도가 나왔을 때 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사실은요, 왜 변질될 수밖에 없냐, 이제 먼저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좀 생각해보고 퀘스천 던져보면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고백 변질이 되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이 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아들로, 제2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요것이 사실은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 돼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약간 동아리처럼 되고 동호회처럼 되고, 교회가 뭐예요? 친목 모임이 되고 비슷한 이제 색깔의 사람들끼리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요,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단이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요. 저는 교회가 율법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신교단이 좋은 취지로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심사 참배하던 거 회개해야 된다. 근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뭘 잘못했냐? 신학교를 따로 세우고 따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몇 개 교단이 이제 공헌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고신교단, 그리고 합동통합교단, 요게 이제 사실 시작이 돼 갖고 장로교 교단은 완전히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200개 넘는 교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자기들 이익과 안 맞으면 교단 하나 만들어, 교단 하나 만들어. 그게 만들어진 게 2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요거거든요. 심사참배 했냐 안 했냐 그럼 회개하면 되죠. 우리는 심사참배 안 하고 우리 산승교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더 나은 교단이고 그러면 너네 교단은 더 나쁜 교단입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교단이지.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 갖고 우리 뭐 고신, 우리 합동, 우리 뭐 개혁, 우리 뭐 통합 만나보면 이제 통합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묘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신학교 들어가려면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원 들어가려면 성경을 거의 딸다 외워야 돼요. 시험 중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름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정신 막 붕괴되려고 그래요. 막 이 사람 이름을 쓰고 이 사람이 누구 자녀냐 뭐 이런 것도 써야 돼. 막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이상한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을 보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신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이제 성경 잘한다. 일단은 똑똑하다. 일단은 뭐예요? 그리고 지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신학교계 서울대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이게 그 신학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학부를 이제 통합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걔 별명이 이제 짐바르트라고 해서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그래서 참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그 친구는 달방 아예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변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용들이 변질이 되고 색깔이 변질이 돼요. 저는요 우리가요 항상요 요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를 못 누리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독교인 만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 거의 태반이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안디옥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만약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변질되고 내용이 변질됐죠. 고백과 그러니까 요 고백 속에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가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게 내용이라니까요. 결국에는 뭡니까?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결국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 요손 보내갖고 마귀를 멸하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겠다. 유월절 그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저주장이 왔는데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릴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의 핵은요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본문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구약 신학을요 연대 신학과에서 배우는데 너무 웃었어요. 신학 시험을 보면서 웃었어요. 뭘 쓰냐? 누구 신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 막 쓰라는 거예요. 대충 썼어요. 대충 들은 거 가지고 대충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하도 열받아서 시험지를 뒤집은 다음에 뒤집어서 뒤에서 쓰고 싶은 말을 썼어요. 뭐라 썼냐? 선생님, 교수님, 왜 교수님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메시아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까? 말씀을 막 적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갖고 메시아 말씀을 막 다 적은 다음에 교수님 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도 열받아서 써갖고 시험을 냈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 신학교에서요 구약 신학을 배우는데 메시아를 한 번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다.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신학교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뭐 배운지 아세요? 역사적 예수 연구. 역사적 예수 연구 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진짜 할 말만 찾자. 역사적 예수. 진짜 예수를 찾아라. 이런 걸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서 은혜 되겠어요? 정신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국어학번 저희 밑에 아래 학번 후배가 4학년 때 만나갖고 야 너 복음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야 돼. 형 저는요 3일체가 안 믿어져요. 그러던데요. 4학년 졸업반 친구가. 누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학년 들어갈 때는 삼형제로 들어가서 4학년 졸업할 때는 불신자로 졸업한다. 그런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변질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학교 변질이 뭐예요? 교회 변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RTS 알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RTS 가서 힐링했어요. 청신 우리 RTS 가갖고 엄청 신학교 가갖고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힐링했어요. 진짜요. 수업 들으면 은혜가 돼. 할렐루야 진짜로. 저는 연대신학과 다니면 시험 들었다니까요. 근데 몇몇 교수님 괜찮은 교수님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사 교수님들 중에선 배울 만한 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선교학 이런 거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래 선교단체 출신인 교수님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한테는 좋은 걸 배웠어요. 뭐 상담학 그런 데는 그래도 배울 만했어요. 근데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걸 가르치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변질된 이유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 변질되는 거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학교 변질 딱 시키면 쉬워요. 그래서 사실 사단이 제일 먼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걸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이전부터 변질됐습니다. 언제부터 변질됐냐? 교회 변질된 것이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 선민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쟤들은 개야. 민족주의죠. 여기 빠진 거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메시아 사상을 뭐예요? 이 메시아를 뭐예요? 자기 민족의 구원자. 자기 민족의 메시아.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고 뭐예요? 완전 율법, 바리새 뭐 이런 사상이 가득한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요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율법 613개 조항과 그 13개 조항의 세부 조항이 엄청 많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냐? 그 안식일을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기준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웠어요. 그래서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5리가 몇 킬로입니까? 2km잖아요.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무거운 거 옮기면 안 된다. 왜? 짐을 나르는 게 무거운 거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거 나르면 안 되니까 무거운 거를요 다음날 가져가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옮길 때 바로 전까지 집 앞까지 옮겨놓고 거의 옮겨놓고 그 다음날 요만큼만 옮기면 몇 미터만 옮기면 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갖고 그 법을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라고 너희들이 이 법을 줬는지 아냐? 근데요 완전히 유대인들이요 교회를 변질시켜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한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했냐 남을 미워했냐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은 넌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미워한 게 너무 극단적으로 한 게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남자들이 이게 지나가다가 요즘 이제 여자분들이 짧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요 이렇게 앞에 딱 내려가면은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보는데 짧은 옷 입고 가면 하고 이렇게 눈이 갈 수 있어요. 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남자들에게 이게 이상하게 남자를 보는 눈이 특화돼 있어. 그래갖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가. 그러면 난 뭐예요? 전 뭐가 되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네들 이거 다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율법의 조항은 뭘 위해서 있습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변질이 돼버려요.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와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피 언약 붙잡아라.
정말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변질돼 버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사실은요, 뭘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참, 초대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근데요, 초대교회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요, 복음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복음운동이 일어났다가 7집사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복음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요, 복음운동이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야. 그래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끝을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사마리아를 안 가네. 왜? 사마리아는요, 자기들이 봤을 때 뭐예요? 요 율법 사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율법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쟤네들한테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죠. 정죄를 받아서 그때 변론을 하는데 그때 뭐라는 얘기합니까? 쫙 성경 역사를 얘기하면서 뭡니까? 당신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까지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이를 박박 갈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은 신성을 얻었겠다가 끌어내갖고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 이 부분을 보면서 안 가는 거예요. 어디를 안 가요? 사마리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깨닫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초대교회가 당장에 사마리아 안 가고, 사마리아까지도 이제 갔거든요.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땅끝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이방이 고넬료 집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같이 식사했다고 그거 갖고요, 뭐가 일어나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안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왜 유대의 율법을 어기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냐면은, 자 봐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지 사마리아 땅끝 가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땅끝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갔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증거했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자. 우리가 이방 선교 제대로 하자.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뭐라고 변호해요? 아니, 내가 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불러서 왔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도 임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갖고 우리 유대인이 먹지 말라는 음식 그거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3번이나 그랬다. 완전한 하나님 뜻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래서 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잘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니까 새로운 변화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요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교회들은 왜 이렇게 그럽니까? 변질되면은 또 새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다면 상관은 없었겠죠. 그런 의미였다면. 근데 자꾸 변질과 변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요, 나중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땅끝까지. 근데 그 당시에 땅끝 로마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로마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요, 중세교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중세교회가 변질돼 버렸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어 놓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신부들만 성경 봐요. 일반인들은 성경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화 그림 그려놓고 스테인드 글라스 그려놓고 교회 성당 엄청나게 멋있게 해놓고 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와갖고 신부가 떼주는 게 막 포도주의 적신 떡 먹으면서 깨끗하게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중세교회. 근데 이 중세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어디로 가요? 또 율법적인 행위적인 어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 면죄부, 멤버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면죄부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돈 내면 이제 죄도 용서받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타락되는 거죠.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 완전히 이제는 교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교권. 교권 딱 나오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황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사실은 루터나 이런 사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변화된 교회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현대교회가 점점 막 번영, 성공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 이렇게 복받아. 한편으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형통케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점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에 돼 있네.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앞서 나가 있고 주님은 뒷전이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 성공, 이익 요거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교회, 위의 것을 찾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교회를 이제 지금 기다리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올바른 고백하는 교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바른 고백.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세상은 우리가 못 살려요. 세상 살리는 비밀은, 그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를. 이 고백을 반석이랍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흑암이 도망가요. 그때부터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의 것. 위의 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이 오도록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희생제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는 바로 그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핵을 잡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핵심을 잡아야 여러분 나머지 딸려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맞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통하는 열쇠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탁 하면서 사실은요, 베드로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땅의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가 우리를 가로막는지 아세요? 요게 가로막는 거예요. 땅의 것, 나 중심의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나를 부인하라는 요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요게 굉장히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고백 네가 실컷 해봐. 실컷 하더라도 네 진짜 영혼의 본질 속에 요렇게 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랑 요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걸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영적 원리를요, 이게 성경에서 많이 찾았는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만 제대로 누려도요 그냥 끝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제일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요, 아까 했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 이익, 내 뭐예요? 전부 다 요게 왜 교회 변질이 왜 됐어요? 교회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요것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나. 자세히 여러분 묵상해서 보면 나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이 왜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 왜 그래요?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요것만 내려놓기 시작해도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제가요 기도 응답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받았냐? 요 기도를 끝냈어요. 나 중심의 기도를 끝냈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진짜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더 좋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것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람인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올바른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딱 만나더라도요 여러분이요 걸려들지 말고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 육신적인 요런 이제 육신 나중심의 어떤 사람들이나 나중심의 일들을 보고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요 사람의 나중심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오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거 나오면 당연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희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냐면 이 고백을 그 사람이 홀로 될 때까지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 모른다고요. 왜 너 이거 못 알아먹어?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울 같은 핍박자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요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앞에 뭐랍니까?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하대. 여러분 이 고백 그냥 고백입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 표대를 향해 뛰어간대요. 최고의 목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의 배경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했으니 이가 나의 뭐예요?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영권, 최고의 축복, 최고의 것을 찾았다니까요. 그 최고의 것을 바울은 뭐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산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산대요. 필리포스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사실은요, 자기도 유대인에다가 바리새주의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평생 동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인생, 올바르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나 잘 안 됐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여러분 인생에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렸던 것들을 바울처럼 만드시면 돼요.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과거의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잡았습니다. 최고 사명과 최고의 목표를 찾아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가 막 시달렸어요. 그럼 뭐예요? 시달린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너무 고통받았어요. 고통받은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사명 어떻게 깨달았냐? 나같이 완전히 버러지들, 완전히 인생 사회 쓰레기들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 모르고 완전히 고통받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다. 그래, 난 복음만 전하다가 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바꿔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하면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올바른 고백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올바른 고백하면 올바른 뭐가 나옵니까? 확인이 나오죠. 고백이 바르니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세상 살리는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요, 그리고 베드로일 거예요. 그 성경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명령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개인화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개인화라는 것은요, 나의 것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이 완전 나의 것이 된 사람.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초대교회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전도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요, 전도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바울이요, 중요한 지역 전도하기 전에 같이 마음을 다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 장소 마게도니아가 결정되니까 가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전도한 게 아니에요.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를 찾아답니다. 16절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요정에 붙은 귀신 쫓아냅니다. 25절에 뭐 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바울이 뭐부터 해요? 성령의 역사부터 강구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12사람쯤 되는 제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증거해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 이 응답은 언제 왔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붙잡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요 부분을 가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키는요, 복음 집중하세요. 복음 집중해서 누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삶에 복음을 여러분 적용하고 누리셔야 돼요. 내 안 되는 문제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바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난 삶이 안 됩니다. 그럼 삶의 복음을 적용하면서 삶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방법은 듣는 거 있어요. 성경 암송해도 돼요. 구원의 길 그려도 돼요. 방법은 많아요. 복음을 집중하면서 그 복음 집중 속에서 여러분의 이제 이게 내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녹아나야 돼. 그러면 이때 뭐가 오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뭐예요? 응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면 그때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아, 여기를 가라는구나. 아, 이 사람에게 가라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너희는 이걸 누리고 있으면 가야 될 곳이 보여요. 가야 될 곳 뭐예요? 아, 우리 가족 친척에게 가야겠구나. 아, 저기 내 지역에 있는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겠구나. 아, 내 직장에 있는 저 사람에게 가야겠구나. 보여요. 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그럼 제자를 삼아. 제자는 말씀을 알아먹어요. 제자는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말씀을 알아먹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또 줘서 나같이 이렇게 누리도록.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럼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주신 사모늘과 영적 비밀과 모든 축복을 다 전달해줘서 이 사람도 이 축복을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도 가르쳐 지키게 알아봐요. 이 사람도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제자를 만들어라. 요게 키예요. 전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를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면 개인화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제자화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요게 세계를 향해 가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특히 오늘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을 살렸던 그 이방인을 살린 안디옥 교회는 뭘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세계화를 했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시작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시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복음 받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받는 사람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받도록 만들면요, 그리고 바르게 인생에 답이 되도록 만들면 치유가 돼요. 치유는 뭡니까?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심어주는 겁니까? 왜 당신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심어준다는 건 뭐예요? 나의 근본 문제를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완전 마귀에게 속아 있었는데, 내가 죄 아래 있었는데, 아, 죄는 뭐야?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 있었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받도록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참 주인.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주인 따라가던 인생이 참 주인 알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성령 아니라 악령 인도받고 틀린 거 인도받았는데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오직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사람을 만나면 요걸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걸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 주인이 주신 뭘 찾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집에 태어난 거, 당신이 그 문제를 만난 게 뭐냐? 당신 같은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상처를 상처로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상처투성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상처를, 아, 나같이 이렇게 상처받고 그리스도 몰라서, 아, 복음 몰라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묶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았던 거에 내가 묶여서 평생 노예 생활해야 돼.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벗어나세요. 아, 그 사람 잡혔던 것뿐이야. 나도 속았던 것뿐이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묶이지 않아. 이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어. 그걸 미션으로 잡고 여러분 사명으로 잡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치유 대상자로 살 거예요? 이제 치유 사명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특별히 큰 그릇들이에요. 이 언약 잡고요. 진짜 요거 누리고 요거 누리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요. 나 같은 사람 살아나잖아요. 지역이 살아나요. 그럼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명이 지금 시달렸던 거를 완전 뒤집을 수 있는 언약 딱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또 이런 관련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요. 자, 올바른 변화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확인을 하고 이제 현장에 가니까 올바른 변화, 세상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까? 당연히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능력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제자를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고 제자가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성령으로 감화감동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받는 그 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이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고 이 능력을 나누시고 능력을 전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말씀드리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 그래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 지역 갈 때 뭐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하는 말의 지혜로움, 사람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시면요 살아나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날 때도 딱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저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완전히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세상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변화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걸 금지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가서 핍박과 금지의 영이 내려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이제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이들이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 흩어진 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기가 땅끝 아니냐 결단하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이것도. 그래서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났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갔더니 주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현장이에요. 왜 임마누엘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진짜로 복음운동 바르게 하는 그 일을 회복하겠다. 저는 요걸 추구합니다. 본질 회복. 저만큼 아마 설교에서 주인 얘기 많이 하고 질문 얘기 많이 하는 목회자는 좀 드물 겁니다. 숫자를 꼽아요. 왜냐면 저는요 이게 박혔어요. 각인돼 있어요. 왜냐면 진짜예요. 교회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진짜 느낀 거예요. 목사님들이 진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변질된 목사님도 많아요. 복음 안에서도 변질된 분도 많이 봤어요. 진짜로. 요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우리가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는 틀린 거 하고 있다니까요. 완전 나중심이라니까요. 그런 우리 딱 제대로 보고요. 우리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 회복. 올바르게 고백하고 올바르게 딱 누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요 그 능력으로 현장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딱 잡았어요. 우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바울,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된 사역자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지역에요 굉장히 많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정말 계속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까지 연결된 겁니까? 로마까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사실은요 1절에서 27절에 나왔죠. 많은 제자들, 특히 여기 뭐 17절부터 20절, 뭐 15절, 20절 되어 있는데 완전히 뭐예요? 특히 17절에서 20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완전 무릎 꿇게 하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일을 뭐예요?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왜 그들이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시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견고해 지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견고해 지셔야 돼요. 그 복음을 가진 우리를 뭐예요? 통해서 하나님은 세세뭉토록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영광 돌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나타나게 하셨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해라. 가장 연약한 자들, 여자들 많았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힘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오직이 뭐예요? 그래서 정식기도. 제가 서밋타임 반드시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힘이 없다. 기도가 안 된다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회복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환경 있죠? 여러분의 안 좋은 환경을 넘어서는 그 기도, 그 환경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가요 꼭이요 기도만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면서, 복음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영준 간사 같은 경우 영준 렘넌트는요 운동하라니까. 그게 뭐예요? 안 좋은 환경을 뛰어넘는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독 다 빼내고 딱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길러요. 딱 몸도 쌈박하게 만들고 다 멋있게 딱 하면서 딱 안 좋은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요.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말씀 듣고 생각 바꾸고 주인 고백하고 하면서 나에게 맞는 정식기도 형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24가 되시면 돼요. 이게 현장을 살려요. 24 여러분 주인 고백한다. 2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25가 나타나요. 25기도 뭡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천군 천사 동원돼요. 흑암에 꺾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렸던,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묵상해보라 마지막에 나 있죠. 바울이 사실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서 굉장히 뭐가 나와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대요. 감사. 기쁨이 나온대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말씀하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시면요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가족을 보고 답답하다 무슨 얘기예요?
답답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 답답해 보이시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기쁨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간구할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합니까? 비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저 사람 때문에 기도 계속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보통 얘기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증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돌로 무더기로 치는 그 증인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그래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아, 저 자리에 저 돌무더기에 깔려 죽어야 될 게 나인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은요 이 복음이 증거된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몰랐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결단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안 살겠다? 안 살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이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바른 교회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쓰신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한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 정말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음 제대로 누리고 언약 제대로 잡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반대로 해주세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악 좀 더 키워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